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 교독으로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원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1절 그리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창조의 근원 또 창조의 출발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셨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특별히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을 만드시면서 혼자 독초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가 잠들 때에 갈빗대 하나를 띄어서 그와 함께 도울 수 있는 배필이죠. 하와를 지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대하셨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의 후손들, 이제 특별히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게 돼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고 또 원하셨던 그 모습대로 이렇게 세워나가기를 바라시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딸들이 있는데, 자, 우리 한번 2절 그리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하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영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아담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람들의 딸들, 그리고 천사와 사람 딸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아마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습니다. 천사와 사람, 아니면 통치자와 피통치자, 그리고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번성함이 점점 생길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모습대로 공동체를 이뤄가기보다는 그들은 욕망에 따라서 배우자를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외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뭔가 성장하고 또 번성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번성, 또 성장, 또 풍요로움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을 점점 하나님 앞에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에게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류가 점점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이 인간의 타락이다라는 것은 이 타락, 떨어지다, 무너지다, 그러니까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인류가 점점 번창하기 시작할 때, 더 잘되기 시작할 때, 이전보다 더
풍요로우기 시작했을 때, 그때의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또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모든 여자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내를 취하고 또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일들이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순리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바라볼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더 인간이 더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옆에서 바라보시고 또 응원하시고 또 더할 나위 없이 많은 것들을 풍성히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할 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기 시작할 때, 올바른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올바른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되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셔요. 11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17절이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라는 거예요.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땅과 함께 멸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그 모든 피조물 아래서 그들이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결국 하나하나 다 심판하시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하나님께서 국률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또 하나님을 외면한 채 타락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들, 또 그들의 모든 부패함을 보시고 결국은 심판하시겠다 결정하십니다. 특별히 물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생명을 지워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또 7절에도 마찬가지죠. 7절 후반절에 보면 그것들을 지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이 한탄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죠. 내가 실수했다. 내가 좀 후회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한탄함,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는 것은 깊이 숨을 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척 고통스러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이제 비극적인 마음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그 안에 담겨 있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고 다시 그 원래의 자리로 세움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한탄함으로 또 근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통해서 그 죄악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다시금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볼까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러니까 심판 속에서도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또 그러나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킬 때에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20절에 보니까 여러 동물들을 다 모아두면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점점 가득할 때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자리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판 속에서 다시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마음입니까? 그런 한탄한 마음들. 내가 좀 깊이 한숨을 쉬면서 이제는 다시금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그 자리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인류의 죄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구원하셨을까? 왜 그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세워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9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죄로 인해서 또 어둠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물들어갈 때, 모든 것이 점점 부패해질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갔던 그 의로운 완전한 자. 그래서 그를 또 2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는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그 노아라는 의인이 그 부패했던 가장 암울했던 그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다시금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그 자리에 노아라는 그 사람을 다시금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노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한 가지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빨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면 좋겠는데 오히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규빗은 이 팔뚝을 이야기할 때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 50cm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방주의 그 크기는 정말 작은 크기가 아니에요. 길이가 미터로 말하면 135m, 그리고 폭은 23m, 높이는 14m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그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들이 방주를 만드는 그 시기는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보통 한 20년 정도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노아가 어느 날부터 코페로 나무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겠죠. 어느 날부터 노아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 가족들과 함께 나무를 가지고 하나하나 무언가를 만드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도 아니에요. 2년도 아닙니다. 몇 년? 보통 120년 동안 그 방주를 하나하나 이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제가 여기 이 청라 한 끝자락에다가 저희 애들과 함께 어느 날부터 학교도 안 가고 아침부터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하나 이제 뭔가를 만들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방주구나, 배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처음에는 뭐 관심도 없고 모를 수 있는데 어느 날부터 점점 그 모습이 이제 보여주기 시작해요. 정말 커지는구나. 뭔가 있어 보이는구나. 뭐를 만들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들을 보시고 그 부패함 속에서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노아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그 이유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심판하시고 또 믿는 자를 구원하시면 되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지, 죄로 인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지만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의 딸들처럼 점점 부패해지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기다리시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고 우리도 이제는 노아처럼 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가고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노아처럼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곳곳에 전함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먼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우리 1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일까지 신년맞이 이제 부흥사경회가 있습니다. 7시 50분부터 이제 찬양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오셔서 또 귀한 자리에 또 은혜 받고 또 새해를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